찬송가 35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5장 찬송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42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자손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울은 미스바에서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사울은 밭에서 소를 가지고 몰고 있는 것을 보아서 왕으로서의 직무보다는 그냥 여전히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이 사울의 능력과 또 역량을 시험하는 시험대에 오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군대를 소집하고 암몬을 물리쳐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냅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일부 불량자들은 공개적으로 사울을 비하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의 쳐들어온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는 극복할 수만 있다면 또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은 이 위기를 잘 넘겼고 이제 정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온 암몬 이 나하스의 공격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대를 소집해서 그들에게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전쟁에 승리한 후에 사울은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길갈에서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온 암몬 족속들을 살펴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그의 능력을 검증받아야 되는 시험대 위에 서게 됩니다. 암몬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왕으로서의 직무 능력이 판단되는 것이죠. 자, 1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요단 동편을 우리가 길르앗이라고 부르는데 이 길르앗 중에서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 길르앗 땅은 암몬 사람들의 거처로 있었던 것으로 입다가 사사로 있었던 사사 시대로부터 요단 동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시비를 붙여서 공격해 왔던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을 해서 300년 이상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소유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나하스가 또다시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버린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아주 굴욕적인 조약을 제안합니다. 우리를 죽이지만 말아라. 너희를 섬길 테니까 전쟁과 학살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런 조약을 제안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암몬 나하스는 이러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주 굴욕적으로 모욕을 주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랬는데 이 원어적 의미로는 너희가 스스로 오른 눈을 다 빼고 오면 너희 요구대로 언약을 맺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종으로 섬기겠다 그랬다면 눈을 뽑고 한번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언약을 지켜서 너희 목숨은 살려주고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 그럼 이건 도저히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요구였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꾀를 냅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이래 동안 말미를 주면 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내서 혹시 우리를 도울 자가 있는지 찾아보고 만약에 돕지 않겠다 그러면 그때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눈을 뽑고 가든지 원한 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 사람들은 전령을 사울에 사는 기브아에게로 보냅니다. 한 가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암몬 나하스에게는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낼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야베스의 장로들은 전령을 사울이 사는 기브아로만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있는 기브아로 전령을 보낸 것입니다. 자, 기브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요. 이 위기를 사울은 어떻게 해결을 해낼 것인가?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소집해서 군대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사울의 공과가 나오게 되죠. 자, 5절에 보면 이 야베스 사람들의 장로들이 암몬 왕 나하스가 와서 아주 굴욕적으로 협박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웁니다. 자,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이 사울은 백성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우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전해준 바를 사울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왕으로 추대된 사울이 아직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어제 이 마지막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이 불량자들의 반대로 아직 정상적으로 왕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집에서 농사 짓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는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결이의 소, 이것은 보통 이제 소를 농기구를 이렇게 몰 때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한결이라는 것은 한 쌍의 소, 두 마리 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사울이 아까 농사를 지을 때 소를 몰았던 그 소일 것입니다. 사울은 이 소를 잡아서 각을 떴다 그랬어요. 각을 떴다는 것은 조각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각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다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길르앗의 상황이 이렇다.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암몬을 물리치기 위해서 함께 나서지 않는 자들의 소들도 이 소와 마찬가지로 조각나듯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필요한 군사 모집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조용하고 막 그 짐꾸러기에 막 숨어 있고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울이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령을 선언하고 전쟁을 위해서 병사들을 모집하고 군대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마치 한 사람이 마음을 먹은 것처럼 전쟁을 하겠다고 모여왔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 사울이 그렇게 모여온 사람들을 베색이라는 곳에서 군대를 모으고 계수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게 됩니다. 계수해 보았더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총 33만 명이 군대로 모이게 된 겁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길르앗 야베스에 전할 소식을 일러줍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모인 군대가 내일 암몬을 쳐서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게 되고 야베스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일 너희에게 항복하러 나갈 것이니 그때 너희가 마음대로 행하라.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백성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 그러면 그때 항복을 할 테니까 그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대를 3대로 나눴다. 세 팀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이 세 팀이 한꺼번에 협공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암몬을 치는데 그가 말한 대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자가 다 흩어지게 되는데 둘이 함께한 자도 없을 정도로 뿔뿔이 제각각 다 흩어져 도망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왕이 된 이후로 첫 번째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멋지게 극복해내는 전과를 올리게 되죠. 그 결과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사울은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길갈에서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첫 번째 시험 때 겸 과업에서 성공적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불량자들이 사울을 따르지 않고 방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울을 흔들거나 반대할 자들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울을 향한 이 지지세가 아주 폭발적입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불량자가 공개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승리에 고무된 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반대파가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사울을 이렇게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끌어내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사울은 그들의 요구를 반대합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울의 아주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귀하고 복된 날 사사로운 감정으로 형제를 죽이는 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흥분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어요. 그럼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 길갈의 위치는 요단강을 건너서 오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베색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거기에 진쳐 있는 암몬 사람들을 치고 도망가는 암몬 사람들을 추격해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완전히 승리를 거두고 요단강을 건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있었던 큰 성읍이 바로 길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거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 점령을 하는 전쟁을 벌일 때 베이스 캠프로 썼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함께 하셨던 것, 그 법궤를 모셔두고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이렇게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곳이죠. 이제 사울이 모든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되자 이 길갈에서 정식으로 왕 위에 즉위식을 거행한 겁니다. 15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 번에 걸친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 이 아버지 암나귀를 찾겠다고 선견자를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그가 돌아가는 길에 따로 불러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선출을 하고 왕으로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길갈에서 암몬 나하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그곳에서 전폭적인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으로 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 그렇게 얌전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 그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군대로 모집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또 지역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는 극복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들과 위기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신 사명 이루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